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성경의 한 부분, 바로 민수기 18장입니다. 이걸 처음 보면요, 그냥 오래된 종교 규칙들을 쭉 나열한 것 같아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건 고대 사회의 아주 급진적인 사회 실험에 대한 보고서나 다름없습니다. 사회 실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회의 핵심 리더 그룹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땅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공동체의 신뢰와 헌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만 살아가게 한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일종의 고대판 기본소득 실험인데 그 소득의 원천이 정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아슬아슬한 시스템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았고 또 그 구조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설계도를 딱 펼쳐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역할 분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넌 이거 하고 난 저거 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살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모든 죄를 책임진다고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죄를 책임진다는 건 만약 여기서 뭔가 실수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사장 가문이 다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아, 공동체 전체가 신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위험을 이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 방패 같은 거네요. 그럼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했나요? 그들은 이 최정예의 특수부대를 지원하는 엘리트 지원부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원부대요? 네, 자료에 합동하여 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제사장들과 한 팀이 되어서 성전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하지만 아주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죠? 아무리 레위인이라도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나 기물, 예를 들면 제단 같은 곳에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접근 금지 구역이 있었군요. 네, 만약 이 선을 넘으면요, 접근한 레위인과 그걸 막지 못한 제사장 모두 죽는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붙어 있어요. 모두 죽는다니 정말 무섭네요. 이건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A구역 담당자는 절대 B구역 제어 장치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규칙 같아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엄격한 질서의 목적이 신의 진노라는 영적인 방사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각자가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상이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이렇게나 명확한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우리가 인간 방패, 최정의 특수부대라고 불렀던 이 제사장들에게 나라에서 땅을 한 평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땅은 곧 돈이고 권력이고 신분 그 자체였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이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들은 땅이라는 고정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대신에 전혀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형태의 보상이요? 네, 바로 공동체의 신앙심이 만들어내는 유동자산이죠.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성스러운 예물이 제사장의 목식, 즉 영원한 식량이 된다고 설명해요. 아, 백성들의 헌금이 곧 제사장들의 월급이 되는 시스템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목록을 보면 좀 복잡하던데요. 네,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나 곡식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바친 속죄 제물이나 배상을 위해 바친 속건 제물 중에서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식탁으로 올라갔죠. 아하, 일종의 직무 관련 수당 같은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첫 수확물입니다. 첫 수확물이요. 그 해에 처음으로 거둔 가장 좋은 올리브유,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곡식, 이런 프리미엄급 생산물은 전부 제사장에게 돌아갔어요. 와, 이건 마치 주주들에게 가장 먼저 배당금을 주는 것과 비슷하죠. 가장 귀한 걸 먼저 떼어주는 거군요. 그리고 셋째가 아주 독특한데 바로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신의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잠깐만요. 사람의 첫 아들도 제사장에게 줬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물론 실제로 아들을 데려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사람의 첫 아들이나 당나귀처럼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대속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해진 액수의 돈, 즉 은 5세겔을 제사장에게 내고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거죠. 아, 돈으로 대신하는 거군요. 네, 그 돈이 제사장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생명 등록세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네요. 그럼 소나 양처럼 깨끗한 짐승의 첫 새끼는요? 그건 돈으로 때울 수 없었어요. 실제로 제룰로 바쳐야 했습니다. 피와 기름은 제단에 바치고 남은 고기 중에서도 가슴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 같은 가장 좋은 부위가 제사장들의 몫이 됐죠. 와, 정리해보니까 제사장들의 수입 구조가 정말 다채롭네요. 고기, 곡식, 과일, 기름, 포도주에 현금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백성들이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가뭄이 들어서 수확이 줄거나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헌물을 바치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바로 굶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자 가장 아슬아슬한 지점입니다. 지도층의 생존을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강강 상태에 완전히 연동시킨 거예요. 와,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소금이 변치 않는 속성을 지녔듯 이 약속 또한 영원하다는 의미인데 역설적으로 그 영원함은 공동체에 끊임없는 헌신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다 라고 선언하는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땅과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 중 어느 쪽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실 것 같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들의 생계는 해결됐네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 가문,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잖아요? 그들을 돕던 수많은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 화려한 재물 파티에서 소외된 건가요? 아니면 그들만의 또 다른 월급 체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아, 레위인들도요? 네, 그들 역시 땅 없는 지파였죠. 대신 그들의 보수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내는 11조였어요. 아, 11조가 레위인들의 몫이었군요. 저는 그게 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생산하고 벌어들인 모든 것의 10분의 1이 레위 지파 전체의 생계수단이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공식적인 보수였던 겁니다. 와, 이건 제사장들이 받는 비정기적인 특별 상여금과는 다른 레위 지파 전체를 위한 일종의 기본소득 재원이었던 셈이죠. 와,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정말 엄청난 양을 받았겠네요. 한 국가 전체 생산량의 10%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반전이 하나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11조의 11조 규정이죠.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생산량으로 따지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죠. 이건 마치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와, 세금 낸 사람한테 또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우리도 땅 없이 일하는 대가로 받은 건데 여기서 또 떼어간다고 하면서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조가 보여주는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 누구도 받기만 하는 수혜자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레위인 역시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가장 품질 좋은 부분을 구별해서 다시 주는 자의 위치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단순히 돈을 거두어서 위로 올리는 상납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나눔의 순환에 동참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일반 백성이 10%를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은 받은 것의 10%를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아주 체계적인 분배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백성에서 레위인으로,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바친 이 11조의 11조가 최종적으로 제사장 아론의 몫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로써 제사장들은 백성에게서 직접 받는 예물과
레위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11조라는 이중의 수입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럼 레위인들은 그 의무를 다 하고 남은 99%의 11조는 어떻게 했나요? 그건 온전히 레위인과 그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먹고 생활하는 데 쓸 수 있었죠. 그렇군요. 이 모든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죽음을 피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8장이라는 고대의 텍스트를 통해 정말 독특한 사회 경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부의 원천인 땅 없이 오직 공동체의 신앙과 헌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죠. 네. 제사장은 각종 예물을, 레위인은 11조를, 그리고 레위인은 다시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치는 굉장히 정교하고 상호 의존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땅을 경작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세속적인 부를 쌓는 일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고유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잡념 없이 오직 자신의 소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준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무원 제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죠? 그들의 생계가 전적으로 공동체의 신실함과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이죠. 만약 백성들의 믿음이 식어서 11조나 예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다면, 혹은 전쟁이나 기근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는 그 어떤 계층보다도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리더십이 공동체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형태군요. 권위는 있지만 밥줄은 공동체가 쥐고 있는 상황.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리더 그룹이 경제적으로 공동체에 완전히 의존하는 구조는 과연 그 리더의 권위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것이 리더를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 더 순수하고 강직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반대로 재정적 지원이 끊길까봐 공동체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쓴소리나 불편한 진실 대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할까요?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